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엎드림이 어울림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까 전에 예은이가 기도할 때 벽에 대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찬양 끝나고 잠깐 벽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많은 벽들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벽에는 어떤 벽들이 있나요?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거는 정말 넘사벽이다 라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5가지를 꼽으면 먼저는 첫 번째는 이 돈, 경제적인 독립의 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 졸업하고 나서 첫 취업까지 여러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죠, 그죠?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업할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3년이 지나고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막상 이렇게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초봉은 되게 낮지 않습니까? 우리 또 교사들 또 있지만 교사 초봉이 또 낮잖아요, 그죠? 되게 낮고 또 월세는 또 타지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월세는 되게 높죠, 그죠? 그리고 또 생활비는 비싸고 여러분들 저축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자립이라는 기본 목표가 어느새 기본 목표였는데 어느새 꿈으로 밀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죠? 내 집 마련은 정말 꿈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벽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벽들, 네, 다양한 벽들이 있죠. 취업이라는 또 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젠 신입은 잘 뽑지 않아요. 요즘에는 또 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인턴 생활 끝나고 이제 계약직을 맺습니다. 계약직을 맺다가 이제 무기한 대기로 쭉 이어지는 그런 현상도 있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도 정말 시작선 앞에서 계속 붙잡혀 있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벽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연애의 벽도 있죠. 결혼의 벽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신방하다 보면 특히 이청년부를 신방하면 주요 주제가 결혼입니다. 이야기하면 관심사가 뭐냐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결혼의 벽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경제적인 불안과 또 경제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 에너지를 쓸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을 꿈꾸기 전에 먼저 생계부터 걱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벽이 있습니까? 이 자기 가치, 자존감이라는 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 나갔어요. 이제 치열한 경쟁 사회에 나갔는데 정말 경쟁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라는 존재보다 성과가 평가되죠.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라는 것보다 나는 쓸모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5번째는 뭡니까? 미래 희망의 벽입니다. 여러분들 장기적인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커녕 미래를 상상할 에너지도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보다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게 목표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벽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 벽을 깨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정말 피나는 눈물,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죠. 이 벽을 깨기 위해서 스펙도 쌓고 관계도 맺어나가고 자격증도 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재테크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정말 이 벽을 깨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은 말합니다. 정말 네가 정말 빡시게 살아야지,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준비해야지 성공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근데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게으르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게으름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주신 에너지와 이 시간을 여러분들 낭비하는 것은 여러분들 죄입니다. 우리 열심히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 준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때로는 기회가 안 보이고 문이 열리지 않으며 벽이 너무 높아 보일 때 사람들은 그때 무엇을 경험하죠?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계를 경험하게 되죠.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기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되게 그런 높은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좀 되짚어 볼까요? 지난주의 말씀에 누가 나왔죠? 혹시 기억납니까?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누구와 누구가 나왔습니까? 네, 여리고성에서 누가 만났죠? 라합과 두 정탐꾼이 만났죠, 그죠? 그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보내버리고 하여튼 뭐 그런 스토리가 있죠. 두 정탐을 숨겨주는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정탐꾼이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되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건너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믿음의 보고를 듣고 요단강을 딱 건너게 돼요. 그리고 또 이 길갈에 진을 치고 이제 요단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세워서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시행하죠. 할례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오늘 본문의 일이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 앞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쳐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지나쳐야 될 첫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리고성은 넘사벽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학자들은 이 말하기는 이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성벽이 이렇게 한 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중으로 둘러싼 성벽이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성벽의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 1.8m라고 합니다. 제 키가 179거든요. 신발을 벗었을 때에. 그러면 제 키랑 비슷하죠. 폭이 이 정도 되는 두께라고 합니다. 1.8m죠. 그리고 높이는 9.2m에 이르는 매우 견고한 성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견고하죠. 그런데 1절에 보면 오늘 본문 이전에 1절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벽도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되게 두꺼운 성벽이고 그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보는 프로그램 있습니까? 이제 종영을 했죠. 제가 알기로는 피지컬 아시아 여러분들 보십니까? 저는 짤로 보거든요. 짤로. 주영이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저는 이제 유튜브로 짤로 보는데 여러분 그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문부시기 보셨습니까? 성문부시기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댓글을 보니까 한국은 수비를 잘하고 여러분 몽골은 정말 이 공격하는 걸 잘한다라는 그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왜 이 몽골은 침략을 잘했잖아요, 그죠? 그 DNA가 남아 있고 한국은 항상 수비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되게 수비 잘한다 뭐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성문을 막 부십니다. 이렇게 팀들이 모여서 한국 팀이 막 성문을 부시는데 어떻게 부실까 고민하다가 한국 팀은 어떻게 부시죠? 이렇게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부시잖아, 그죠? 이 종을 치듯이 이 성문을 딱 칩니다. 근데 또 몽골은 또 다른 방식으로 문을 부시죠. 일본도 또 다른 방식으로 문을 부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문을 부시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전략이 필요하죠. 그죠? 전략. 그냥 무지성으로 갖다 이렇게 박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나 오늘 여리고성은 이 피지컬 아시아에 나오는 성문보다 더욱더 굳게 닫혀 있었을 거예요. 정말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는 철저하게 무장된 군사들이 대기를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성벽이죠. 굳게 닫힌 문이었고 철저한 군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런 긴장감 넘치는 박진감 넘치는 숨막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탁월한
전략을 주지 않으셨어요. 탁월한 전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피지컬 아시아에 보면 여러분 내지컬도 중요하다 뭐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그 말이 뭐냐면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탁월한 전략을, 군사 전략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역사에서 봤을 때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트로이 전쟁도 그렇죠. 여러분이 트로이 목마 전략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군이 10년 동안 승부를 못 내다가 군대를 모두 철수한 척하고 거대한 목마를 선물처럼 남깁니다. 그리고 그 목마 안에 정예군을 숨겨두고 야간에 성문을 열어서 봉군을 다시 불러들이죠. 여러분 전면 충돌보다 심리전과 기만 전술이 결정적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략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 작전도 그렇죠, 그죠? 여러분 연합군은 프랑스 노르망디가 실제 목적지였죠. 근데 히틀러가 이젠 다른 방향으로 오해하도록 그렇게 전략적으로 연막을 칩니다. 거짓 무전을 치고 가짜 군단을 배치하고 허위 풍선 탱크까지 그렇게 동원해서 그렇게 가짜 이 작전을 펼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히틀러가 병력을 북쪽에 붙잡아 두면서 역대 최강의 독일 방어선을 뚫는데 성공을 해버리죠. 여러분들 전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순신 장군도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12척으로 왜군 133척을 그렇게 무너뜨립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전략이 있었죠? 울돌목을 거센 물살을 이용해서 대형을 이룰 수 없는 위치로 적을 유인합니다. 그래서 좁은 수로 때문에 왜군은 많은 배가 동시에 이렇게 쓰이지 못했고 후방은 밀려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전략이 숫자를 이기는 정말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많은 세계적인 해군에서도 이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전략은 참 중요해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상식적으로는 군사 작전에 대해서, 군사 전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말씀해 주셔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제시하죠? 단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순종이라는 전략을 하나님이 딱 제시합니다. 3절에 볼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몇 번씩 돌되 한 번씩 돌되. 15절에 볼까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몇 번 도니?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도는 전략을 제시하죠. 도는 전략. 여러분들 좀 상식적이지 않죠. 일반적으로 쓰이는 전략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전략을 제시했죠? 4절에 볼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7은 7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이러면서 그 뒤에 쭉 보면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라고 하면서 나팔을 부는 전략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 쭉 뒤에 보면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하지 않는 것이라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10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라고 하면서 소리를 외치는 것을 하나님이 제시하죠. 여러분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돌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말하지 않고 마지막에 소리를 외치는 것.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군사 전략으로는 여러분들 참 어이없는 전략이죠. 군사 전략으로는 채택될 수 없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승리와 전혀 연결되지 않는 그런 쓸모없는 어떻게 보면 전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수를 다 내려다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수를 다 세하려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이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분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동물을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개도 키웠고 고양이도 키워봤습니다. 뭐 거북이도 키워봤고 물고기도 키워봤고 병아리도 키워봤고, 여러분들 좀 이렇게 햄스터도 키워봤고 다 키워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서당계 3년이면 뭐를 읊죠? 풍어를 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서당계 3년 풍어를 읊는다. 제가 강아지를 키워봤을 때 정말 이게 같이 살자잖아요. 이 눈치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주인이 뭐 이렇게 간식의 이름을 말하면 저기서 눈을 팍 뜨면 동공이 커지면서 쫙 달려옵니다. 희한하게 그 간식의 이름을 알고 달려옵니다. 이게 눈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른 단어를 외치면 반응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이 같이 지내면 3년이면 어느 정도 눈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개가 눈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반려견의 이 한계는 뭐죠? 덧셈 1 더하기 1은 2, 덧셈 뺄셈은 할 수 없는 거, 이게 바로 한계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것들은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전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의 생각, 그 다음 가사 뭐죠? 셀 수 없고 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의 자비 무궁하며 생각지도 못한 자비가 우리 가운데 내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죠? 반응이 뭐냐면 이 순종이라는 전략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나팔을 불며 성을 돌며 조용히 하다가 외치는 그 전략을, 그 순종이라는 그 전략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그 순종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 돌고 그 순종이 점점 어떻게 되죠? 쌓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를 부릅니다. 그래서 무슨 큰일이 일어났나 싶었는데 아내가 이제 욕실을 가리키면서 이 욕실 샤워기 밑에 물이 자꾸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저를 급히 불렀습니다. 이 아내한테는 그게 엄청난 큰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내한테 이 쿠팡에 빨리 이 욕실 이 관련된 부품을 주문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문하니까 이제 쿠팡은 바로 다음날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문된 거를 가지고 이제 프렌치 파이프를 가지고 이제 이 분해를 해가지고 다시 부품을 끼우고 다시 쪼으니까 물이 멈춰 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리하기 전에 물이 정말 한 방울 천천히 똑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 물값 나와봤자 뭐 몇백 원 더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아내는 이제 걱정하는 것은 물이 떨어지게 계속 떨어지면 거기에 이제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생기는 거를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바가지를 받쳐 놓았습니다. 정말 느리게 떨어지는 물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그런데 2시간 뒤에 욕실을 보니까 그 바가지에 물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작지만 그것이 계속 쌓이면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볼까요? 11절 볼까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잤습니다. 한 번 돌고 잤죠. 14절에 볼까요? 그 둘째 날 또 한 번 돌았어요.
자, 한 번 들고 두 번 들고 세 번 들고 순종이 점점점 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6일 동안에 그 순종이 차곡차곡 쌓였는데 6일 동안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순종은 쌓이고 쌓였지만 6일 동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순종에서 돌았지만 그 성벽은 그대로였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청년들이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6일에서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들 6일째에 많은 청년들이 포기를 해버려요.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할 만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변화가 없네요. 뭐 해도 순종해도 안 되네요. 하나님, 이제 내 방식대로 살게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순종을 계속 쌓아 나가는 것을 포기해 버려요. 몇 일째에? 6일째에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리고성의 기적은 언제 일어났죠? 7일째에, 그리고 7바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20절 볼까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네, 드디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라고 했는데 이 무너져 내린지라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성벽이 그 밑으로 무너짐이라는 뜻이에요. 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뒤로 밀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수직적으로 붕괴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직적으로 어떤 사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직적으로 붕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7일째에 7바퀴 마지막 순간에 뭐가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승리는 순종의 끝에서 열린다라는 거예요. 승리는 순종의 끝에서 열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잖아요. 하루 이틀 그렇게 여러분들 30년 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만약에 그 십자가를 거부했다라면, 지금까지 정말 잘 순종했다가 십자가에서 그 순종을 거부했다라면 여러분들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순종의 끝에, 십자가의 순종의 끝에 부활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승리는 순종의 끝에서 열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순종의 중간이 아니라 순종의 끝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가 도중에 순종하기를 포기하려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직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땅굴을 팠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보물이 있다고 해서, 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막 땅굴을 팝니다. 그런데 하루를 파고 이틀을 파고 6일을 팠는데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포기를 해보네. 에이, 금이 없네. 근데 알고 보니까 1cm만 더 파면 금이 엄청나게 묻혀 있는데 거기서 포기해버려서 그 금을 보지 못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순종을 합니다. 모여서 이제 함께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근데 하루, 이틀, 3일 기도해도 사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지는 않았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틀만 순종했다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3일만 순종했으면 어땠을까요? 분명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지 언제의 성령이 온다, 10일 뒤에 성령이 온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6일, 7일, 8일, 9일 순종했다가 아무런 변화가 없네, 기도하기를 포기했다라면 여러분들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 자리를 지켰고,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켰고, 그 순종을 끝까지 쌓아갔고, 결국에는 순종의 끝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15절 볼까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 일곱 번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16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일곱 번째라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성을 7바퀴 돌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죠? 완전함과 충만함을 의미해요. 일곱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순종에도 어떤 순종을 원하시죠? 하나님이 완전한 순종, 여러분들이 충만한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멈추는 순종이 아니라, 그럼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그 완전한 순종, 그 충만한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기도 좀 해보다가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기도하기를 내리는 그 순종의 자리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들 좀 내 옆에 있는 원수를 조금 사랑해보다가 원수의 반응이 좀 시원찮으니까 사랑하기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도중에 멈추는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나가는 그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멈춰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6일째에 멈춰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아도, 변화가 없어 보여도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하고 충만한 그 순종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이 운동을 하죠. 신방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이제 주중에도 여러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다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필라테스도 하고 있고, 뭐 수영도 하고 있고, 헬스도 하고 있고, 다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자라려면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뭐 일주일 빡시게 운동한다고 해서 근육이 막 기적적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육이 자라나려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라는 시간의 양이 채워져야만 해요. 추운 날에도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그렇게 나가서 열심히 운동해야 됩니다. 봄에도 뜨거운 여름에도 나가기 귀찮지만 그 시간이 양이 채워져야지만 1년 뒤에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달 깔짝 갔다고 해서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자라날 때까지 순종의 양을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7일 때까지 여러분들 순종의 이틀,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 돌고 그렇게 순종의 양을 채우게 하셨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에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분명 첫째 날에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한 바퀴 돌고 무너질지어다라고 선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마지막 날 7일째에 왜 마지막 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순종의 반복을 통해서 그 순종의 양을 채우는 훈련을 그들에게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의 시간은 순종의 양을 채우는 훈련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끝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정말 이 기다림의 양을, 인내의 양을 채우지 못하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부부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밀키트 너무나 잘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정말 어릴 때에
저희가 좋아했던 게 어머니가 이제 사골국을 끓여주십니다. 뭐 이 소뼈를 사오셔서 정말 하루 동안 정말 팔팔팔팔 끓여서 여러분 정말 깊은 국물이 나오면 그거 먹으면 정말 밥 말아 먹으면 김치에 딱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너무나 간편한 음식들을 사 먹지 않습니까? 배달의 민족을 시켜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요즘에는 정말 이 동영상을 볼 때에도 이 5분짜리 동영상을 보지 못해서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쇼츠를 봅니다. 자극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을 즐기는 우리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인내라는 단어가 되게 생소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인내하면서 그 순종의 양을 채우는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7일의 순종의 양을 채우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그것들을 통해서 성장하였고 그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 순종의 양을 채우는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서 그 여러분을 통해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치다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17절과 18절에 보면 바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거의 한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21절에도 여러분들 또 이 단어가 반복돼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바치되 온전히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치긴 바치는데 온전히 바쳐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바치다의 원어를 찾아봤거든요. 온전히 바치다는 원어가 헤렘입니다. 헤렘. 근데 여러분들 이 헤렘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왜 여리고 성만 온전히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여리고 성 뒤에 가보면 수많은 성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나가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온전히 바치라라는 말씀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만 했을 때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 성을 온전히 바쳐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여리고 성만 온전히 바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이 뭐 대단해서 그 안에 보물들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리고는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죠? 첫 관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 전쟁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온전히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첫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첫 새끼를 나에게 달라, 여러분 첫 곡식을 나에게 달라, 첫 소산을 나에게 달라, 첫 아들을 나에게 달라, 첫 열매를 나에게 달라, 첫 승리를 나에게 달라라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의 첫 것에 집착할까요? 되게 집착하는 하나님처럼 보이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네 것이 아니야. 여러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첫 것 그건 내가 준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함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첫 성읍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해 드림으로써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야, 너희들이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 봤지? 너희들이 크게 소리를 외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곳 가운데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야 라는 것을 그들에게 여러분 철저하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처음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음 것을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종의 훈련을 그들에게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람은 어떠한 성과를 이루고 나면 여러분들 그 성과 뒤에는 여러분들 되게 교만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나요? 어떤 애가 학교에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가 정말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드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어떤 느낌이, 내가 그렇게 좀 대단한 사람이지, 내가 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잘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 6장 그 다음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이 아간이 어떤 일을 저질렀죠? 전리품의 일부를 훔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미리 차단한 거예요. 처음 것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난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종 훈련을 그들에게 철저히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간이 그런 실수 이후에, 죄 이후에, 여러분들 그 뒤에는 이제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승리해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처음 것을 여러분들 나에게 온전히 바치지 않으렴? 이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계속된 승리를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 것을 드리면 우리는 뺏기는 것 같지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2배로 3배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더욱 부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내 안에 여리고의 헤렘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순종의 영역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그것이 재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어떤 성취가 될 수 있고, 어떤 다른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드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얻은 그 승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계속된 승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키워드는 순종이잖아요, 그죠?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가 있지만,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바꿀 수 있네라고 고백합니다. 불가능할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대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하면서 그 뒤에 고백이 뭡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전혀 없는데도 그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나의 생각으로는, 나의 지혜로, 나의 전략으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지만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순종을 쌓아갈 때에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은 했지만 그 순종이 6일째에 멈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서,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그 순종의 자리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종의 끝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뜻만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주 중에 한 지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지금이 너무 행복합니다. 불과 2-3년 전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고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고 그 힘듦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뎌냈기 때문에 지금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예비하고 있어요. 왜죠?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선물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그 고난의 순간에 6일 만에 순종하기를 포기해요. 6일째에 순종하기를 포기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붙들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순종하고 기도로 이 고난을 이겨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틀, 3일, 4일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점점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죽은 하나님이에요. 내 삶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어요. 왜죠? 도중에 순종하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7일째에 7바퀴 마지막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 시도해보다가 포기하는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 충만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승리는 순종의 끝에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벽밖에 보이지
다른 성읍은 온전히 바치라는 말이 없는데 왜 여리고성만 유독 온전히 바치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전쟁의 첫 승리조차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심입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성벽을 무너뜨려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순종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마주할 전쟁에서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혜를 의지했을 테고 그들은 철저하게 패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통해서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셨고 그 순종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너희의 것을 나에게 주지 않으렴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이유는 바로 그 순종을 통해 차고 넘치는 복들을 채워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월이 마지막으로 기억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나의 것을 온전히 드릴 때 다시 가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 순종의 자리가 하루 이틀 작심 삼일로 끝나는 그 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비록 결과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물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순종의 자리를 지킬 때에 그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선물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순종의 훈련을 행할 때에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그 마음 보시고 다시 한번 더 부으시고 채우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